지난주로는 행복의 씨앗을 심읍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행복의 씨앗을 심자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요 인기 없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세 잡으면, 세상의 권세가 다 잡으면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물질이면 물질, 인기면 인기, 명예면 명예, 또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요,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졌던 사람이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런 거 다 해보고 다 가지고 왔는데 그거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말합니다. 해안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은요 그 인생 결론입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그 당시는 이거 최고라서 다 잡았는데, 이것이 최고라서 잡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다 해보니까 다 헛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요 행복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인생의 결론 되면서 전도서 12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의 결론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 자, 이의 결론을 다 들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말씀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이것이 참된 행복이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인간의 최고가치 행복이 여기 있다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복이 근원하신 하나님이고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행복을 다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스터로 살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았으면 참 행복하고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았을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따먹지만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령 따라서 살지보단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죄로에서 영원히 멸망받고 죽어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 그 행복을, 그 축복을 이제는 계속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죠? 교회 잘 오는 것도 맞습니다. 또 헌금 잘하는 것도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왕이 예수님이십니까?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대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아니면 자식이 왕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그런 거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죠. 내 가정에 아내가 왕이 되고 남편이 왕이 되고 부모 왕이 되면요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잘못된다는 겁니다. 또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세상의 선물을 가장 여기는 그런 가정들, 건강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 그거요 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예수님 우리 가정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 가정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다. 세상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있다. 한 영, 다시 말해 성령이죠. 세상이 마귀입니다. 악한 영 귀신입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악한 영이든지 하나님의 영이든지 두 가지 영의 지배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을요, 세상이 지배하든지 성령이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요, 우리 가정은 누가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고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세상의 영이 왕이 되면은 귀신이 마귀가 왕이 되고요, 마귀가 다스리니까 불행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은요 사실은 지옥 같은 가정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마귀가 다스니까 마귀가 가정을 짓밟고요, 마귀가 장난치고 마귀가 이렇게 다스니까 맞장구되고 사는 것이 주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왕이 되시면은 이제 악하고 드는 것이 다 떠나고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이 저 강 건너편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때의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이 땅의 사람을 섬기는 아모리 사람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 여호수아가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수를 잘 믿겠노라.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믿으며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도요, 급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있을 때만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예수님 우리 가정의 왕이시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예수님 우리 집의 주인이시다 하고 예수님이 왕이신 우리 집에 내가 사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모든 대소사는, 내 가정의 대소사는 내 생각, 아내의 생각, 남편의 생각, 부모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되고 말씀이 기준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세상의 건요, 다시 말하니까 마귀의 말이 통하고 사람의 말이 통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마귀가 다스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가서 참으로 행복한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에 시할 수 있는 두 가지, 두 번째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보시다고요? 시온에서, 시온을 말하였으니까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피로 감추고 사셨다. 주님 피로 감추고 사신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교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온갖 축복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고요, 하늘에 은혜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의 비결이 있고요, 응답의 역사 있고, 행복이 있고, 모든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 행복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려고 온갖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인데 어떤 때는요, 시험에 들게 하고, 또요, 교회 생활 좀 잘 하려고 하는데 환난을 주고요, 또 개인 성도들 간에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는 일도 생기고, 갑자기 이 한 일하는데 뭔가 섭섭한 일들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잘 하는데 갑자기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섭섭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죠.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분은요, 가끔 이런 말이요,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마귀의 장난이죠. 성경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또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했는데, 마귀는요, 섭섭한 마음 주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시험을 주고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정신을 다 차려야 되는 거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뭐냐? 마귀의 시험이다, 딱 생각해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마귀가 딱 섭섭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이거는 마귀의 시험이다. 그래서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렇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이런 것이 다 물러가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르듯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 우리 왕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예수 왕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하셔서 찬양받으시고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사 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참내 행복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오늘 말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성도들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만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요, 다시 한번 어버이들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제 부모로도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유교의 가장 기본을 말하죠. 삼강오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강오륜이다. 오륜. 어떤 고등학생이요, 이 삼강이 뭐냐라고 했더니, 삼강이 뭐냐면요, 한강, 낙동강, 금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강, 낙동강, 금강. 물론 삼강도 삼강입니다. 근데 삼강, 유교에서 말하는 삼강은요, 군위 신강, 뭐죠? 임금과 신하 간에 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부위자강, 부모와 자녀 간에, 그래서 자녀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고요. 또 부위부강, 남편과 사연의 사이에서 서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지켜야 할 도리를 부위자강, 부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부위자강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도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 중에서 5째 계명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5번째부터 10번째는 뭐예요? 이거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런 계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것은 내 부모를 말아 공경하라는 계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 계명은요,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1절을 읽고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자녀들은 뭐 했다고요? 부모에게 말한 것, 순종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답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 옳은 것이라고 했죠. 그 다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많은 것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무슨 계명이요? 첫 번째 우리 사람이 이루어진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경한다는 게 뭘 말하죠? 부모를 높이고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3절 말씀, 우리 3절을 우리 크게 봅시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자유로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가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정들이 다 잘 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에는 이 아브라함 가정도 사실은 참 어렵고 힘든 가정이었죠. 또 우리 잘 아는 다윗이라는 가정도 있습니까? 다윗의 가정도요 참 이 화가 부부가 끊임없이 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최고 부자고 믿음이 좋았던 욥도 어떻습니까? 욥도요 자기 아들 딸이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맡은 자서 한꺼번에 그냥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으로는요 악창이 나가지고 막 끓는 이 기와처럼 끓는 이런 처참한 그래서 질병이 있고 풍부가 있고 이 죽음의 일들이 나고요 아내마저 떠나버리는 참으로 처참한 큰 화면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저 집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저 집은 진짜 행복만 할 거야라는 그런 가정들도 사실은요 다 안으로 들어가면 다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내몰려서 계속 헤매고 드디어 그 문제 속에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생각하지 못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풍비박산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많은 가정들이 이혼도 하고 청소년들의 문제가 일어나고요 부부간의 문제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화난 경우는 다 딛고 일어서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행복한 가정, 더 복된 그런 가정으로 만드는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비결은 뭐라고요? 아까 말한 첫째는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요 시온에서 예수를 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가정이고요. 오늘 세 번째 그 말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고 부모의 순종하며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항상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니까 잘 되는 가정되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전화 이복이 가정되고요 오히려 자라고 평생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 명문 가정에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심한 위기도 하나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했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하십니다. 너와 너의 자손에서 수많은 하늘의 별 같은 땅의 별 같은 그런 큰 복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귀한 아들이요 자라고 청소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15, 16, 17 이 정도 됐는데 이때 하면서 뭐랍니까?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라. 이거는 상상도 없는 이야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 뒤에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케 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냐 아무리 생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하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아브라함아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이삭을 번져 드렸다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한다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지만 이삭을 보시다가, 이삭은 지금 이제 17 전후의 청소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려갔대요. 자기는 아브라함은 힘드니까 한 100그리 이삭이 청소년 17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살이니까 거기다 107살도 그런 117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겨우 칼 들고 그 다음에 불 들고 가는 거라. 이삭에는 그 번제했을 장작을 주고 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아들은 왜 이렇게 장작 주고 자기는 불하고 칼하고 들어갑니다. 이삭이 장작 주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이 센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자, 이삭을 묶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올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한 시간 속에서 이삭이 아빠, 아니 왜 그러세요? 아빠, 왜 저를 묶으십니까? 또 왜 저를 번제단에 올리십니까? 이렇게 번제는 양을 드리는 거지 어떻게 나를 묶고 이렇게 합니까? 또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냥 칼로 목을 치려 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그냥 딱 힘으로 자기를 못 죽이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청소년이죠. 힘이 막 펄펄 뜁니다. 그래서 산도 막 뛰어 올라갈 정도인데 아버지는 겨우 이렇게 지탱하기도 힘든 그런 아버지입니다. 아빠가 왜 나를 죽이냐고, 세상에 이런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냐고, 아버지가 뭐만 들렸느냐고 막 달려들 수 있고요, 막 밀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망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17살 된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아 그러면 아니 되느니라 하고 뭐 이렇게 해줘. 우리 연습 보면 그렇잖아. 아들아, 나의 말 아버지가요, 아들아 그러면 아니 되느니라 하고 못 되는 거야. 이삭이요 그렇게 하실 때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자신을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번제단 이 나무를 다 치고 가라면요, 그거 다 치고 갑니다. 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도 그냥 다 그대로 묶이죠. 번제단에 번쩍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요. 그럼 올립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도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드디어 칼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내려치는 그 순간에도 그냥 꼼짝 않고 그대로했죠. 그 죽기까지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순종하는 이 순종의 이삭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요,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한데 이삭의 그 순종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순종은요 100% 순종이죠. 전적인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 이삭,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이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요 이삭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하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우리 잘 아시기 믿음의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들어가는데, 이삭은요 뭐 별로 성경에 드러나게 한 일이 없어요. 뭐 큰 일이 없습니다. 별로 한 게 없는데요, 단 한 가지 뭡니까?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한 그 일 하나, 모리아 산에서 번제단에 올라가서 자기를 딱 제물로 드는 그 번제단에 죽기까지 순종한 이 순종이 하나, 이것 하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순종으로 그 일평생으로 별 어려움도 없고요, 그 한 번의 순종 때문에 일평생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돼요. 잘 되게 되고요, 이 사람은 거부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족장의 그 반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족장 중에서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죠.
그래서 잘 되고 장수하는데 이 장수의 맛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 장수는 어떻습니까? 병들고 누워서 골골해서 오래 살았다가 아니고 그는요 모세처럼 죽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했더니 이런 믿음의 족장의 자리에 들게 되고 장수했고 하루신의 그 복을 받는 이 첫 번째 계명 그대로 잘 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 가나의 성도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기 바라고요. 부모에게 효도해서 정말 잘 되고 복을 얻는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요. 부모 공경은 부모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부모와 우리 관계는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의 육신은요, 부모로 통해서 우리가 생명고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부모를 어떻게 하고요? 기쁘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7장 25절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는다. 미련한 아들은 뭐라고요?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자식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저거는 근심이고 고통 불효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어떤 그 사람에게 두 아들이었습니다. 큰 아들은요 굉장히 부자고 잘 삽니다. 작은 아들은요 그렇게 변변치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사는요 잘 사는 큰 아들 집에는 안 가고 뭐 변변치 않은 이 작은 아들 집에 늘 가는 거야. 작은 아들 집에만 늘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냐라고 했더니 작은 아들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해. 작은 아들 집에 가면 참 기분 좋고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걸 같은 큰 집에서 아주 잘 먹는 좋은 음식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 편한 것이 제일 편한 것입니다. 작은 아들 집에 가니까 이 손주들이요 먹을 것을 할머니하고 할머니 먼저 갖다 드리고 사탕하고요 할머니 먼저 드세요. 할머니부터 먼저 챙겨드리고 이게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 얼마나 기분 좋게 또 이제 며느리도 할머니 먼저 해야 된다고 할머니 먼저 챙겨드리고 또 손녀딸이 할머니하고 함께 살면서요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서로 가지런도 치면서 장난치면서 그렇게 잘 되는 거죠. 아들도 어머니부터 먼저 챙겨요. 온 식구들이 할머니하고 어머니 먼저 챙겨드리는 그런 가정입니다. 특별한 오실스가 아니고요 그 집 가면 마음이 편하고 즐겁다는 거죠. 정말 이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마음이 쏙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효도가 그런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요 이런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나이 많은 부모가 이제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자기 아파트하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식에게 주면서 아들아 며느라 들어라 내 재산을 다 너에게 넘겨주는데 이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매달 용돈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매달 얼마씩은 줘야 되지 해가지고 생활비를 주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또 어제 재산을 몽땅 다 팔아줬습니다. 자식들이요 그 아들하고요 며느리하고 한분이 당연히 그렇게 하죠. 이 당연히 생활비 들여자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진짜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나니까요 생활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아니 지금 이제 내 살 길이 없는데 내 재산도 다 아파트도 다 넘겨주고 했는데 살 길이 없는데 생활비를 안 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아들 하는 말이 며느리 하는 말이 요즘요 사람이 너무 안 돼서 우리도 살 길이 없다는 거라. 그래서 돈을 못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못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쩝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뭐 할 수 없지요.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물려준 아파트 다시 내놓으라는 거야. 아파트 다시 내놔라. 못 내놓는다는 거야. 죽었는데 명의가 다 넘었는데 또 어떻게 되느냐. 막 그래가지고요. 이제 드디어 이 부모가 법원에 소송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법정에 서게 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의 집을 넘겨줄 때는 그냥 물려주면 안 되고,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시죠. 효도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거야. 효도 계약서를 써서, 그래서 매달 이렇게 하고 생활비를 얼마를 안 주면 아파트를 돌려받는다 하고 인증을 받아서 그 다음에 넘겨줘야 된다. 참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또요, 언젠가 국회에서는 불효자 방지법을 만든다고 막 그렇게 소란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불효자 방지법 만든다고 되고 효도 계약서 쓴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본이 다른데, 근본이 틀린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부모 공경하고요, 또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씀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중요하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잘 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들 보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는요, 이 때는 목욕탕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효도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의 이야기가 나왔을 말인데요, 이 코로나 시대는요, 공중 목욕탕에 가면 안 됩니다. 왜요? 습기가 습도가 높죠. 물이 있으니까 늘 물 쓰니까 이 습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닫아놨죠. 그 다음에 마스크는 다 벗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 공중 목욕탕이 계속 이제 번지는 대표적인 것이 공중 목욕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 걸리죠. 교회는 다 마스크 쓰고 다 오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이 DMT한테 목욕탕이 아주 어떻게 하지? 이 습도를 꽉 찼대. 여기서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근데 이 때가 어떤 때라고요? 효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요,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생활을 유산으로 물려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이 들기 전에 내 신앙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면요, 자기는 자연히 효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겁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면 전화로라도 안부를 물으시고 또 감사의 수하고요, 또 부모님께 선물도 보내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어버이날 이제 앞두고 나서 설문조사했습니다.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일까 하고 이제 그렇게 설문조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카네이션도 있고 갈비 세트도 있고 옷, 신발, 뭐 건강식품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인데요, 그 중에 1등이 뭐냐 했더니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야. 다 돈이 최고라는 거라 그냥 돈을 주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많지는 않지만 늘 이제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올해 92세예요. 근데요, 참 지났다고 갔다고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있다고 우리 갈 건데 어머니가 걱정하세요. 참 어머니가 효도를 어렸을 때 효도를 잘할 것 같아요. 또요, 정신도 말짱해요. 그러니까 딱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요, 이 정신이 깨끗하죠. 그러니까 치매도 안 걸려요. 여러분, 연세 많으면요, 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치매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배우는 게 이게 복이죠. 이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들고 안부도 들고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야기 들을 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 이야기는 내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자녀들이 말합니까? 아이고 엄마 그 이야기 그냥 95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다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95번 더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엄마는 우리 어렸을 때요 했던 이야기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요. 그래도 계속 들었어. 우리가 자라니까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연세 많은 부모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안부도 물으시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기쁨으로 드리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어봅시다. 당신도 부모에게 진심으로 효도합시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 효도를 통해서 공경을 통해서 오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3절 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자,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대체 대개로 몇 살 정도 사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몇 살 정도 사는 게 좋습니까? 지금은요 음식도 좋아지고 건강관리도 하고요 병원 의료의 도움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계획적으로 자기 살 수 있는 나이가 나옵니다. 자, 여자분들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나이, 아버지 나이, 어머니 나이를 두 개를 다 합니다.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1을 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10을 하면은 자기가 대략 살 나이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대략 나이가 나오죠. 부모님 지금도 살아계시면요 이제 나중에 가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나이 때 계산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요? 자기가 플러스 10 하면은 거기 살 나이가 나옵니다. 남자분은요 여기다 부모님 나이 나하고 나누기 2에서 플러스 5 하면은 자기 나이가 자기 살 나이가 나옵니다. 어떤 분요 우리 부모님 일찍 돌아갔을 때 나도 일찍 죽겠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일찍 돌아간 분은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병을 잘 찾아서 그걸 조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병으로 골골하다든지 치매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떻게요? 육신의 건강도 잘 다지고 또 들어가서요 치매 걸리면 안 되잖아요. 가장 위험한 게 치매잖아요. 그래서 괴라서 찬양으로 치매도 다 떠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진짜 중요하죠. 괴라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요 마음속에 스트레스 다 사라지고요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자 했는데 이 장수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장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요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Enjoy long lif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장수가 아니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래 산다.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서 치매가 아니고 늘 이렇게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오래 산다. 효도 잘하면 마음도 평안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즐겁게 장수하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다시 차봅시다. 당신도 부모님을 잘 공유해서 즐겁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자, 세상에서도 죄인들을 어디 가두죠? 죄를 지은 사람 어디 가두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게 죄 중에 제일 큰 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또요 우리 부모로 되어서 육신적으로 내가 낳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나를 이 땅에 오게 만드신 그 근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그런 뜻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다, 그 하나님을 내가 거절한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없다, 그게 뭐라고요? 이거는 제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 모르고 죄에서 영원히 죽어 멸망받고 지옥 가야 마땅한데 지옥 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동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내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 믿으면은 지옥 갈 내가 천국 가도록 하나님의 동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면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다 구원받는 이런 축복인데 내가 그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 예수님을 거부한다,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나는 다 싫다, 나는 안 믿는다, 그건 뭐라고요?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생명의 근시 하나님이고 내가 지옥도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나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 죽으시고 그를 믿음을 구원받는 이 큰 복을 주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죠. 그래서 이 땅에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듯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영원한 감옥에 영원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덤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됩니다. 또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죄죠. 영적으로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불효하는 것은 이 땅에 가장 큰 죄가 됩니다. 그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을 배반하고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이 땅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이것이 이 땅의 축복의 비결이고 자아되는 비결이고요,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무에 대한 말씀 제가 제안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 짐을 한 채씩 사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우리도 살기 힘든데 뭘 부모에게 내 집도 살기 힘든데 부모에게 집 한 채를 사드리라는 말입니까?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육신적으로 잘 효도하지만요 영적으로 부모님 꼭 예수 믿게 해서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천국 지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효도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부모를 효도하는 가장 큰 것이고 그것은요 하늘나라 집을 선물하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아이고 너는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다, 나는 교회 안 다닌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강끓여서요 부모님 믿자 하면요 그래서 부모에게 그냥 사랑받는데 그래서 기도로 전심으로 효도하고요 그렇게 사랑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예수 믿자면요 그 부모가 어떤 부모가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그냥 내버려두고요 예수 안 믿기 위해서 지옥 가게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고 각오했어요. 다 부모님을 예수님께서 천국의 집을 선물한 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는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라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요 첫째는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인 아버지고 생명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종교계획자 마르틴트가 말합니다. 그의 대를 묻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모인 목사님을 공경하고 잘 해드려요. 저 이야기할 것 같아 죄송한데요. 여러분 영적인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님께 육신의 부모인 효도하게 하듯이 영적인 부모 목사님에게 잘해드리고 부모에 대하듯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내가 잘되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서로 잘
이렇게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 부모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부모로 돌아갔지만 교회에서 연세 많은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을 공개하고 어르신들을 잘 해드릴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60의 부모님 돌아가시지만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공개하고 잘 해드리는 것, 이것이 뭡니까? 내가 자녀는 그런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의 주입니다. 우리 엄마처럼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기 바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통해서 또 부모에게 이렇게 우리 마음 정성을 다 드리고 또 부모에게 예수 믿는 축복을 안겨드리기 바라고 또 따라가서 내가 땅에서 자녀 우리 자손에서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